잠언 4장 1절로 9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 잠언 4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오늘 이 본문 1절로 9절 말씀이 첫 번째 문단이고요. 10절로 19절 말씀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20절로 27절 이렇게 해서 세 문단으로 나뉘어지는데 10절로 19절은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이제 길 메타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메타포라는 말이 은유라는 말이죠. 그래서 길 메타포를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친구에 관한 교훈들이 10절로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20절로 27절 이제 내일 볼 말씀들인데, 하나의 길을 지켜라, 즉 하나님이 주신 길을 지켜 살아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1절로 9절은 어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혜의 초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1절로 9절 그중에 1절로 2절을 보면 그 사용된 동사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으며 주의하라, 떠나지 말라, 뭐 이런 동사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즉 아버지가 아들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들어라, 주의하라, 떠나지 말라, 지금 이렇게 훈계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아, 이 전도 잠언을 쓴 솔로몬, 잠언 전체를 솔로몬이 쓴 건 아니에요. 잠언의 상당 부분을, 한 3분의 2 이상 되는 부분을 솔로몬이 썼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쓰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다 솔로몬 이야기라고 할 수 없지만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훈계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건 동사와 함께 훈계, 명철, 선한 도리, 내 법,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3절로 5절을 보면 자기도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내가 여럿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 분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낳고 더 이상 안 낳은 거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여기 3절은 자기도 너희들처럼 어린 시절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4절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여기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로부터 또 가족 중에서도 어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하는 것이 이 문단 3절로 5절의 주제예요. 근데 이 부모, 특히 부모로부터 부모에게 무엇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또는 어떤 것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것이 내 속에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죠. 좋은 영향을 받던 나쁜 영향을 받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항상 좋은 영향만 주는 건 아닙니다. 부모는 어쩌면 말로는 항상 내가 너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바른 길을 가르친다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자녀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는 건 아니죠. 부모의 잔소리대로 애가 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해서 하는 잔소리가 아이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쁜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부모에게 받고, 그리고 나도 또 똑같이 불가피하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던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던.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더 많죠. 의도한 것은 아닌데 실제로는 그러다가 자녀들이 이제 자기도 부모가 되면은 깨닫죠. 근데 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명한 부모는 이 악순환, 부정적인 악순환을 끊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 이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어가게 하는데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부모를 주신 나를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자녀에게 악순환도 전해진다는, 부정적인 영향도 전해진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3절로 5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4절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이게 선한 길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나 그 선한 길을 말로 제시한다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선하게 오는 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다윗일 텐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의 아킬레스건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자녀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이 자녀는 다윗은 다른 것은 참 다 잘했어요. 신하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원수나 대적들을 대해서도 용서도 해주고 뭐 사울을 대할 때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근데 이상하게 자녀 문제만 오면은 항상 꼬여요. 자녀 문제. 왜 그랬을까? 뭐 그 원인을 성경에서 이거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크게는 아내가 여럿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배다른 형제들끼리 살인도 일어나고 간통도 일어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도 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라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로 지혜를 가르치는 것과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실제로 배우는 건 달라요. 실제로 배우는 건 말이 아니에요. 삶이죠. 삶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마음에 한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공의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 아버지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그런 예들이 신앙이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어떻게 자식은 저렇게 못돼 먹었는가 하는 그런 예들도 많고 반대의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인간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말로나 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 말을 마음에 두어라,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삶을 얻는 명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좋은 말들을 쭉 한 거예요. 9절 마지막 그 9절을 보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결말,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멸관을 씌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이제 다시 4절서부터 아버지의 말이 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6절 이하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문단이죠.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러려면
이 아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우게 하려면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는데, 이 그가라는 말, 매일 성경 오른쪽 하단에 6절 이야기가 나오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원문은 그녀라고요. 왜냐하면 지혜가 여성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여성형, 남성형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지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씌워지게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자녀가 나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4절에 내 말 내 명령한 다음에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4절에는 마음에 두고 지켜라 그러고 5절에는 얻으라 그래요. 이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이 지혜가 뭐냐 할 때, 지혜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1, 2, 3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혜를 9절에서 그가 그런 거예요. 6절에서도 그가 그러고 그녀이지만 인격화시킨 거죠. 의인화시킨 거죠. 다시, 그래서 마음에 두고 지키라 4절 5절 얻어라 6절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압축하면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 지혜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지혜를 높이면 나를 높여주고,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면 지혜를 버리는 거지만 지혜를 높이면 나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미련함이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데, 그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패망의 길인 거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과 반대로 지혜를 높이면 네가 아니라 그가 너를 높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이 지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를 품어라. 그가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8절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절로 9절 말씀은 지혜가 가져다 주는 보상들을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지혜에 대한 찬미이고 지혜를 탐구해야 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8절과 9절 같은 보상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이 끝에 부분을 보십시오.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과 지혜는 같은 겁니다. 히브리어 어법이 같은 문장 안에서는 앞뒤로 같은 말을 안 쓴다 이기 때문에 앞에 지혜가 뒤에 명철인 거예요.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뒷부분을 읽으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게 뭐죠? 바로 보화가 묻힌 밭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어떤 사람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죠. 천국은 하면서 보배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주는 구하지만 이 보배는 구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거. 그 천국의 보배를 얻은 기쁨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네가 얻은 모든 것, 너의 재산 다 가지고 그 명철, 그 지혜를 얻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보상을 한다는 거죠. 다시 8, 9절 같은 보상입니다. 그러면 너를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결국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네 일생 평생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를 가르쳤는데 나도 자녀들에게 너에게 너희도 그 길을 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솔로몬은 그 왕권 행사의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여기서는 지혜이지만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 지혜가 뭐냐 할 때 듣는 마음입니다. 샤마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 근데 잠언에서는 하나님과 듣는 마음 이렇게 격을 두고 말하지 않고 그냥 지혜라고 함으로써 지혜 이꼴 하나님 해서 지혜를 얻는 것 이렇게 그 압축시킨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영화롭게도 하셨어요. 이 9절에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한 것처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영광까지도 다 주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중간에 타락했잖아요. 수많은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물론 여자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인 거죠. 정치 외교, 군사 외교 문제 때문에 여자들을 맞이했고 그 결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끊어진 겁니다. 소홀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열왕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중앙방송이 흐려지고 지방방송들이 막 찌직거리면서 안테나가 제대로 그걸 주파수를 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역사서 안에서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솔로몬이 쓴 책들 아가서라든지 잠언, 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가는 젊은 시절 이야기고 전도서는 인생의 말년의 이야기라면 이 잠언은 인생의 중년의 이야기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짐작을 내용상 짐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남녀 사랑 이야기니까 그렇고 전도서는 인생의 회한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란 뭔가 하니까 노년이고 또 노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로 가르쳤는데 실제 자기 삶에서는 이 지혜를 떠난 세월이 오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이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지혜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얻어라 하는 이거 품어라 얻어라 마음에 두어라 그분을 높여라 그러면 너를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우리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자녀들에게 지혜 하나님이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것을 잘 전해주는 우리 후대에게 그렇게 이어주는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해주는 선순환의 중간 고리 역할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자녀들이 뭐 공부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승진도 하고 뭐 사업에서 돈도 벌고 다 좋지만 이 부분이 희미해지면은 그냥 신앙의 대는 여러분에게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기도하시고 좋은 열매로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들으며 주의하며 떠나지 말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얻으며 지켜 행하고 사랑하고 높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자녀들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전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정적으로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